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요에 이르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통업계에서 아마존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알리바바 그룹의 회장의 마윈이 가난한 사람들과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목만 대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한 사람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윈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못 번다고 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일을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서 어렵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말하고, 가게를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주로 희망 없는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학 교수보다 생각을 많이 하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보다 적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결국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의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 대신에 무엇인가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난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틀림없이 그 영적 부요는 생활의 부요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만약 마윈이 예수를 믿어서 그가 관점을 받고 이런 사람들과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과 같이 일을 하라 이런 강의를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런 내용도 그 속에 틀림없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의 자녀가 가난하고 핍절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한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부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부유를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면서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리라 하는 것이죠.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자식을 낳으니 용사.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목표와 방법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로부터 모든 가축과 기능것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매우 아픈 결정이죠.
그런데 그 말씀 끝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심판에 떠내려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에 노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사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런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서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바캉스에 바캉스도 못 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혹시 어떻게 한국을 갔다 와야 될 그런 처지가 돼서 간다고 해도 그 짧은 기간이라도 자기가 사용하던 집을 세로 주고 조금이라도 세이브하면서 그렇게 해보려고 날짜를 맞추고 뭐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남이 바캉스 가는 시간에 가지 못하고 조금의 여유도 없이 정말 숨만 쉬고 겨우 살아가는 것 같아도 훗날 돌아보면 그런 지금의 인생의 시간이 한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 틀림없이 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적인 면에서 넉넉하지 못한 시간이 반면에 오히려 영적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찬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캐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에 가난한 것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 부유, 하나님의 부유에 이르기 위한 것을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저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 본문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못 믿게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모든 가난은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가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이 함부로 주식에 뛰어들면 안 된다. 이런 그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견고하지 않아서 주식이 올라갈 때도 못 견디고 내려갈 때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늘 마음이 흔들려.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꺾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기서 팔고 아니면 내려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시기와 가장 좋은 시기에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처를 잘못해서 그런 사람은 오히려 수익이 높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뭔가 정적으로 가까울수록 견디지 못하는 거죠. 네. 마음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야 됩니다.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꾸 욕심과 더러움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게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그 사람의 세상은 좁아지게 되고 자꾸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로 움켜쥐는 것 같아서 강하게 지면 질수록 그 손에 남는 것이 없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시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것을 생각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견고한 진리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묵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네. 만인이 가난한 사람은 희망 없는 사람들의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목사도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마치 높이 자기 하늘 높이 날아가는 새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부정적인 것들을 묵상하느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영역을 다 주께 맡으라 이는 그가 돌보십니다. 교만과 염려, 이것이 우리의 부유를 시기하는 대적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든지 늘 난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난관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하는데 선수입니다. 넘어야 될 장애물이 어떤 사람도 좋을 리는 없지만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장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염려이고 장애 앞에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과 약속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소자여 대언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듯이 거짓에 조종되고 진리가 속이 없으므로 더럽고 추한 속임수를 베푸는 것이죠. 예수의 영, 예언의 영이 되어 이 복음의 약속과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포하는가에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18장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멸망의 그물과도 같다고 했어요. 본문에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뿌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면서 부유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에 부유함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사람은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생명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유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로 산다는 것. 여러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목사로 살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도 많고. 하지만 가장 좋은 점을 꼽자면 늘 복음과 약속을 선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전문일이 되어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복음과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복된 일이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목회자의 전유적인 특권은 아닙니다. 누구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포자가 될 수 있고 어쩌면 평신도로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무익한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정탐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어가서 같은 땅을 보고 와서 말을 하는데 한쪽은 과일나무가 너무나도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너무나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저주의 땅이라고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위험한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이란 어떤 말이 무익한 말이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말이 무익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죠. 만약 위험한 땅이라고 보고했던 정탐꾼들이 너무나도 위험한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모를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다고만 했어도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한 그 무익한 말 때문에 결국은 모두 광야에서 생을 끝내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익한 말은 결국 축복을 닫는 문이거니와 또한 축복의 물줄기를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요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 부요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빌보서 4장 19절에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고 했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주신다고 하셨고, 시편 2편 8절에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를 땅 끝까지 삼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있고,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넘쳐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믿음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저 뒤에 우리 막내 딸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뭔가를 갖고 싶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데 그것을 아버지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를 때는 아이에게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알겠다고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알았다고 뭔가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허락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해줄까 안 해줄까를 적어도 우리 딸은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허락한 일을 안 해준 적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네. 물론 아이가 지금껏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제 딸이 제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바이올린을 하니까 한 100만 유로짜리 바이올린을 사달라거나 이러면 못 들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아버지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심지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해지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심지어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요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것은 부요의 보증수표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씨앗은 증식되지 않습니다. 심는 씨앗만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하나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심으라고 준 것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심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제대로 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심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를 재정적인 감옥에 가두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해도 구하게 되며 과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하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보고 이것도 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계 1장 5절에서 7절에 자신의 행위를 살피라. 과연 본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물을 하늘에 두기 위해서 구하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쓰는, 내가 소비할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6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우리는 그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와 하늘로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헛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곧 우리의 부요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맡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요셉은 보디바의 집에 있을 때도 그랬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맡기는 자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결국은 비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도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것일 뿐 우리는 하나님의 부유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유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7가지 얘기한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유에 이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공감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미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대로 우리의 간구하는 방식으로 등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고 같이 나의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과 약속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익한 말을 내뱉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요에 대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듭의 법칙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요에 이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정성을 다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씻는 자들이 되어 더 풍성하게 거두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11조로 감사의 은혜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오직 담대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고 부흥하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병들거나 아버지는 사고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되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멀리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기뻐뛰며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강건히 지으셔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김성은, 정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복주시고 박공기, 김형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가정에도 하나님 모든 신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추적하시며 저들의 생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흩어지는지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되고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좋은 부부들,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자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